예, 4주차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파일 올린 거 그게 좀 길어서요. 첫 번째, 두 번째 1, 2교시 합해서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 파일 11번은 세 번째 3교시 수업입니다. 이제 제 5장으로 넘어가서요. 구약성서의 사용인데요. 20번 서론 여러분 책 138페이지입니다. 네. 초대 교회의 성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 제5장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구약 성서의 사용이잖아요. 그러면 초대 교회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다음에 신약 그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어떠한 관점에서 또 어떠한 원칙으로 구약을 사용하고 인용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은 신약 성서 저자들의 더 나아가서 신약 전체에 어떠한 신학을 보여주는가. 이거를 이제 제 5장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성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경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경이었을까요? 당연히 신약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신약은 없었으니까요. 바울도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 이런 자신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서신이 신약 성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예.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쓰긴 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쓰긴 썼는데 자신이 속한 교회 교인들이 읽기를 원한 것이었긴 하지만 그게 성경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면서 읽혀졌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초대 교회에 또 신약 성서 저자들에게 성경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초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네, 그건 여러분 책 139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C.H. 다드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인용된 부분, 작은 글씨로 인용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체 자료, 복음 사건들에 적용되는 구약성서 본문들,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 자료는 신약의 모든 부분에 공통적인 것이며 특별히 그것은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제4복음서 기자의 신학적 구성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네. 그러니까 구약성서 본문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신약성서에서 많이 인용된 것. 예를 들어서 바울이면 바울이 많이 인용한 구약성경,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면 많이 인용한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이게 굉장히 그 저자가 즐겨 읽던 성경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이 인용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아니면 시편 아니면 그 구약 성경들 같은 거 출애굽기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인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제4복음서 기자의 신학적 구성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 신학의 하부 구조이며 이미 그 신학의 주요한 규범적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이 핸드폰을 안 꺼놔서 핸드폰에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이 기독교 신학의 하부 구조이며 그 신학의 주요한 규범적인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굉장히
구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구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예수 사건뿐 아니라 구약 성서도 초대교회 신앙의 중요한 통일화 요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네.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서도 여러 다양한 초대교회의 신앙 안에서 그 안에 쭉 흐르는 통일화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런 말. 그렇다면 기독교의 토대 위에 구약이라는 다른 층을 첨가해야 하는가? 예수와 구약은 초기 기독교의 통일성의 실제적인 근거가 되는가?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이 말은 이제 기독교의 토대 위에 구약 말고 뭐 또 다른 게 있는가? 다른 게 있습니까? 예, 있겠죠. 그럼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쭉 그 공생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던 그 사건. 그 사건과 그 다음에 구약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은 구약이었거든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봤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본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어떻게 봤을까? 어떤 발판에서 봤을까? 그게 바로 무엇일까? 네.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약 성서가 초기 기독교에서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는가?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 5장에서 살펴볼 겁니다. 똑같은 구약 말씀을 놓고도 각 초대교회마다 해석이 다르면 구약의 권위는 무엇인가? 그렇죠? 네, 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쭉 5장에서 가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연구해볼 거다. 그런 서론이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21번 예수 시대의 유대적 성서 주석. 여러분 책 140페이지입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적 성서 주석 140페이지. 초대교회 당시 구약 성서 주석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인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적 성서 주석 방법에 대해서 약 한 4가지를 살펴볼 건데 거기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대의 유대적 성서 주석이 구약을 사용하는 초기 기독교의 적절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이다. 유대적 성서 주석은 타르굼입니다. 미드라시, 페세르, 유형적 주석, 우의적 주석 5가지네요.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마지막 3개의 주석은 상당한 언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곧바로 강조되어야만 하는 사실은 이들 주석은 결코 견고하거나 불변하는 범주들이 아니라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특정한 주석 방식을 자신감 있게 구분하거나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는 데 대한 정당성을 본 장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명백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먼저 탈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책 141페이지 21.1이요. 타르굼. 타르굼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입니다. 옛날에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좀 전까지 이때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다가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책 거기 보시면 타르굼은 기본적으로 아람어 번역을 의미한다. 포로에서 귀환한 때와 기원 후 2세기 사이에 히브리어는 점차 아람어로 변경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서 귀환한 후, 예, 거기서 이제 썼던 그 바벨론에서 썼던 아랍어 그것과 히브리어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방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2세기까지 그 아람어를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거기서 보면 다 아람어로 하죠. 아람어. 그래서 히브리어는 점차 아람어로 변경되었는데 아람어는 유대인들의 구어가 되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게 탈굼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 보면 나란 말씀이 종곡에 달아 사맛디 아니할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국어 시간에 고전을 통해서 그런 걸 잠깐 배워서 알겠지만 한글을 갓 배운 아니면 뭐 그거를 배우기 이전 사람 그 학생들은 뭐 중학교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대충 알 수 있는 단어도 있고 모를 수 있는 단어도 있잖아요. 모르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직역이 아니라 거의 의역이나 주석에 가까웠습니다. 탈굼이요. 예를 들어 70인역 이사야서 53장은 의도적으로 기독교적인 해석을 배제하도록 의역하고 주석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용을 할 때는 또 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2 미드라쉬인데요. 미드라쉬 여러분 책 143페이지입니다. 미드라쉬는 뭐냐? 어떤 문장이나 본문에 대한 설명을 뜻합니다. 그 설명의 목적은 현실 상황에 대한 성서 본문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 패스를 하기 전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43페이지 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것은 문학적이거나 평이한 의심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의미에 대하여 본문의 내적이며 숨겨진 의미에 관심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에 사마리아인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면 그게 뭐 바로 예수님을 뜻할 수도 있고 뭘 뜻할 수도 있고 이런 다중성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만 의미하고 예, 그런 게 이제 미드라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22에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있는 거 몇 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보면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1.3 여러분 책 144페이지 페세르가 있는데 페세르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 인물의 관련성을 확대하지 않고 1대1 대응으로서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오는 각계의 요소 단어는 현실적인 견지에서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석한다. 네. 요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 유형론. 유형론은 과거 및 미래 혹은 현재 사건들 사이의 유사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야의 장막 구조는 그리스도의 기독교적 구원에 대한 유형들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의 장막 그 다음에 뭐 거기 안에 있는 지성소는 또 뭘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유형론 예,
유비라 그러죠. 유비. 유형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가서 좀 보게 되겠지만 아날로그 죄송합니다. 아날로그래요. 알레고리카라는 해석. 예? 그것과 비슷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해석입니다. 자세한 거 이제 좀 더 뒤에 가면서 아니면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예, 유형론적 주석은 초기의 성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 발생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들이 유형론적인 방법으로 계시되었다는 확신에 근거한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 드러나는 유형론 몇 가지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책 146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안에서 찾으셨죠? 유형론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몇 가지 신뢰들이 있다. 낙원은 종말론적인 행복의 유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선. 그러나 이게 뭡니까? 하늘나라의 유형, 표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예.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유형이 되었다.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에 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네, 이러면서 이제 제가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렇게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 종말론적 구원의 유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도래할 구원자의 유형이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다윗은 구원자의 유형이 되었다. 뭐 요런 게 구약 안에서 드러나는 유형론의 몇 가지 실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의,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카란 해석. 초대교회에서 17세기까지 여러 교부들과 성서 주석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설교에서도 어쩌다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돌을 뭐 몇 개 던졌죠? 5개 던졌나? 첫 번째 돌은 믿음의 돌이요, 두 번째 돌은 뭐 기도의 돌이요, 세 번째 돌은 뭐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알레고리카란 해석입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카란 해석은 본문을 일종의 부호나 암호로 봅니다. 그래서 이중 해석,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해석부터 사중 해석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인간이 새
부류로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 혼, 영. 그래서 육체는 문자를 의미하고 혼은 뭐 신학, 도덕, 그 다음에 영은 신학을 의미한다. 이제 거기에다 더 하나 붙여갖고요. 하나 더 붙여서 신학, 도덕, 그 다음에 영적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사중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했다라는 것, 알레고리 해석은요. 우의적 해석은 문자적인 의미는 완전히 무시될 수 없지만 보다 심오한 의미와 비교할 때 그것은 비교적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거는 뭔가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우의적 해석,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확실히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또 유형론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그냥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표면적인 의미, 표층의 의미 말고 심층적인 의미, 이게 이제 의미론에서 추구하는 건데요. 그거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유형론적으로나 아니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거나 뭐 이러면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신약성서 저자들의 구약적인 해석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가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을 할 때 구약의 앞뒤 문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인용하는 그 문구가 확실히 그러한 의미, A라는 의미를 갖는데 신약 성경에서 인용될 때는 그 A라는 의미가 B라는 의미로 변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겠죠? 논문을 쓸 때나 뭐 글을 쓸 때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학문적인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성서 저자들은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또 관행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 147페이지 윌리엄스는 알레고리칼 해석의 사중적인 가치를 주장하는데 뭐 위험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것만 알고요. 이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윌리엄스는 우의적 해석의 사중적인 가치를 주장한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인 동형론적 묘사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 두 번째,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몇몇 구약 본문들의 사소하며 난해하고 부조리하며 믿을 수 없는 의미들을 버리게 한다. 세 번째, 구약의 역사적인 난점들을 예를 들면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는가? 뭐 이러한 난점들을 다루는 수단이 된다. 네 번째, 헬라 철학들과 조화를 이루는 구약의 결론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따라서 구약을 철학가들에게 옹호할 수 있게 한다.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의적 해석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서에 대한 원시 기독교, 즉 초대 기독교의 주석을 보면서 그 당시에 구약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좀 신약에 있는 몇 개 예를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우리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